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3차 귀환의 인도자로 세우신 느헤미야. 오늘 그 느헤미야의 그 삶과 그 마음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차 귀환에서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귀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인도자로 세우셨고요. 2차 귀환에는 에스라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재건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제 주전 444년 3차 귀환이 마지막 귀환인데요. 3차 귀환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있으면서도 그는 오늘 1절 말씀에 보여주는 대로 수산궁에 있을 만큼 그의 자리는 확고한 안정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직 말씀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느헤미야는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술 맡은 관원, 가족보다 더 신뢰하지 않으면은 맡길 수 없는 그 역할이 술 맡은 관원이지요. 그러한 제국주의 속에서 물고 먹히고 싸우고 이기고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전쟁통 속에서는 이 왕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호화롭기도 하겠지만 불안한 자리입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고 우리가 주일날 나눴나요? 로마의 그 대제국 속에서도 황궁 안에서 얼마나 그 무서운 음모들과 모략들과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황후를 죽이고 이러한 속에서 그 왕좌를 지키려고 하는 그 나라 밖에 있는 원수들만이 아닙니다. 측근도 마찬가지고 측근 가운데 가장 측근인 가족들조차 사실은 언제 내 자리를 뺏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인물들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왕의 물과 술, 음식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들은 절대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키슬루골의 수산궁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인데 그 아하수에르 왕의 아들인 그 왕입니다.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에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수산궁에 있는 그 느헤미야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갔으나 타국에 살고 있으나 그 노예 중에서 성공한 자리에 있으나 거기에서도 잊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환경과 형편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다가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고 잘 되다가 길이 막혀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이 나라에 살 수도 있고 저 나라에 살 수도 있어요. 한국에 살 수도 있고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아프리카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 중심에 누구를 향하는 삶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시작과 더불어서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향 예루살렘을 사모하는데 고향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단지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땅, 우리의 고향, 우리의 고국이라고 하는 지형적 의미가 아니고 느헤미야에게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서의 그 중심되는 그 주제 기록되어 있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땅이란 말이거든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주의 백성을 이렇게 놓으십니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루살렘,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순종을 고백했던 순종의 자리였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믿음의 고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만 하는 그 땅.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나라 없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도 다니엘은 늘 하루에 3차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까? 그것도 안정된 자리잖아요. 포로로서는 꽤 올라간 자리입니다.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회복, 언약,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여잡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면은 안 됩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도 아픈 마음으로 주여 눈물을 흘리지만 거기에서 성공의 자리를 이루어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언약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시편 137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의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 그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향하여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지새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데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말해요. 혀가 입천장에 붙는 날이 언제입니까? 목숨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 목숨처럼 예루살렘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그 당시의 유대인 히브리 민족의 이 문학 속에서는 그 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신 하나님이라면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회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 그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그러던 차에 유다에서 동생과 형제와 몇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연히 화들짝 놀라. 그래? 예루살렘, 고향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어? 거기 사람들은 어때? 그 소식을 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소식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데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 그 고향에 있는 백성들조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주변에 몰려드는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벽이 무너진 것은 586년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무너진 성벽인데 아직까지 재건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 불탄 그 성문으로 누군들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백성 저 백성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고 망한 민족들 침 뱉고 망한 민족들 빼앗아가고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서 더욱더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환난과 능욕과 수치를 당한다고 합니다. 만국 민족의 참담함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면서.
금식은 단지 우리가 끼니를 거르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끼니를 거르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게 기도예요. 금식 기도예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게 금식 기도예요. 우리 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뭐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금식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목숨 걸 만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 예를 들어서 이래교회가 전도축제, 가을 전도축제를 하면서 9월부터 11월까지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한다는 것이 우리 전도부의 첫 번째 제목이에요. 조건이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혼 구하는 일은 생명 거는 일이거든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안 되고, 심지어는 칭찬 듣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일이 영혼 구하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복음. 그게 성도의 존재의 의미거든요. 그 일을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고향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치욕당하며 예루살렘 성벽 아직도 회복되지 아니하고 불탄 성문 그대로 버려졌다는 것.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586년에 무너졌고 불탔는데 지금이 444년이면은 약 150년 되겠죠? 142년? 15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배가 부르지만, 자신은 평안하지만, 그러나 민족은 여전히 수치 속에 있다. 거기서 눈물이 나죠. 성도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어야 합니다.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편해도 이웃이 아프면 함께 손 붙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생명 있는 복음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가치예요. 나는 배불러도 나라가 황폐해지면은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도의 눈물이어야 합니다. 내 백성의 치욕적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의 수치는 판단할 가치가 아니라 자신의 수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번역상에는 그냥 간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문의 의미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내가 간구하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간구하나이다. 내가 간구하나이다. 여기 간구하나이다를 같은 의미로 번역을 하면 애원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백성들의 지금 이 수치와 곤욕을 자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수치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거봐 손가락질하면서 그래서 되겠냐고 판단하는 그런 심판자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지고 남은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그 원인이 오늘 5절 말씀의 배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규율과 율법을 어긴 그러한 채찍인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괜찮아요. 나는 이만 하면 괜찮아요. 우리 때 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가정을 위해서, 아파하는 이웃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세상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고상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조국을, 자신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느헤미야, 이 시대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신앙을 마음껏 이렇게 지키며 이 정한 시간에 올라와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한 백성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방방곡곡에 나라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교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교회들의 복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심령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맡기신 복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그러한 교회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안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실을 위하여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기 위한 교회의 존재적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밖에서 헤매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저들의 영혼을 향한 아버지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구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약 안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 그 축복 마음껏 누리며 함께 찬송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잊지 마시고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저들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다시 세워 주옵소서.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하나님 꼭 기억하게 하여 복음을 기억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재건, 우리 이 신앙의 재건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급한 제목 뒤에 두고 이 기도 먼저 하고, 말씀의 기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또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